일주일간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환영해 주셔서. 별거들 없죠? 네. 고맙습니다. 예언자의 음성은 돌아오라라고 하는 음성이 가장 강력하게 다가오죠. 네. 사실 돌아간다고 하는 거,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믿는 이들에게는 좋은 일이죠. 그러나 돌아감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아니죠. 네. 같아요. 제가 이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어거스틴이 정결한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유욕에 이끌리던 삶에서부터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겠어 하고 결단하는데 자기 내면 속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있는 거예요. 네. 옛 삶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두고 가려는가? 아이고. 우와. 못 가게 우리도 만드네. 함께 지냈던 그 즐거움이 있지 않는가? 아. 우리를 버리고 떠나가면 나중에 생각날 때 돌아오면 더 부끄럽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괄호 열고 그러나 지금은 그리 마소서. 오늘 수업 예레미야 8강 돌아오라. 오늘 공부 시작해 볼까요? 네. 예레미야 3장 19절부터 4장 10절까지를 공부할 텐데 오늘도 좀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짧지만 3장 19절부터 20절까지를 정훈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다. 이 말씀이 너무 이제 크게 아프게 다가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기대가 있었어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나의 자녀 가운데 두고 허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거 주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은 그 자녀에게 귀한 걸 주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길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다. 근데 그 조건은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여기 이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젠더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육신의 아버지를 생각하면 안 되고 그래서 크게 얘기하면 부모 같이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님과 같은 존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조건이라기보다는 그 좋은 것을 받는 사람들이 꼭 해야 하는 것은 뭐죠? 그분을 하나님으로 부모님처럼 그렇게 여겨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마치 아내가 남편 속이고 떠나감 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이것도 이제 옛날에 쓰여진 글이니까 그런데 뭐 남편 떠나는 거 아내만이 아니고 아내 두고 남편 떠나기도 하고 그렇죠. 이 문제는 여성 차별적인 언어로 들으면 안 되는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대는 이스라엘을 자녀로 삼고 아름다운 땅을 주고 먼 민족 가운데 아름다운 유산을 받게 하고 그러면은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도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네. 사랑의 기대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하나님의 기대를 언제나 저버립니다. 깨뜨리는 존재인 거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인간의 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보다 죄에 이끌린단 말이죠. 네. 우리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를 우주의 중심에 놓는 거예요. 언제나.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우주의 중심입니다. 근데 성숙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던 삶에서부터 조금씩 관심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교양을 그 사람 교양이 있어 그럼 뭐 좀 배우고 네. 또 사람들이 교양 그러면은 테이블 매너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교양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이 교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했어요.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는 능력. 타자의 고통을 상대방이군요. 이런 게 교양이라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면 내가 어떠한 일을 겪어보니까 정말 그때 힘들었어. 똑같은 상황 속에는 인영 씨가 얼마나 힘들까. 타자의 고통을 상상하고 그가 다소 불친절하게 처신한다고 해도 그래 그 마음 내가 알아. 아이고. 이게 이제 교양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하는 것이지. 이거를 이제 사자성어로 얘기하면 역지사지. 바꿔놓고 생각해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교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인간은 그런 교양 있는 존재가 못 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자기 속으로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원죄란 말 아시잖아요. 네. 원죄, 오리지널 신입니다. 원죄라는 게 성경에는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 말은 성경에 한 글자도 안 나옵니다. 원죄란 말은. 그 원죄란 말을 만들어낸 사람은 어거스틴이에요. 5세기에 네. 기독교의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사상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거스틴인데, 제가 이 로마라고 하는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로마가 막 해체되어 가고 있는 그 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인간들이 노정하고 있는 삶의 모습들이 정말 그 악마적인 것들을 드러내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정말 자기에게 이끌리는 요소가 있구나, 이런 거, 지향성 이런 것들이 이제 원죄란 말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그 원죄 속에 있는 인간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그 분이 책에서 한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4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여러분의 사적 공간에 예를 들어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공기 씨, 사실은 여기에 머물러야 하는 또 다른 사람이 좀 있는데, 네. 사정이 딱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희 씨가 쓰고 있는 그 공간을 좀 이렇게 다른 사람과 함께 써줄 수 있어요? 라고 물으면 네. 마음씨 좋은 공희 씨는 오케이. 그렇죠. 콜 이렇게 하죠. 네,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 납니까? 정우 씨가 할 수 옆에도 있잖아요. 있고. 4명이나 있는데 왜 나야? 저는 한 평밖에 없는데 여긴 5평인데. 여긴 더 넉넉한데. 그리고 그 사람 버릇 나빠져요. 이렇게 공짜로 하다 보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의 처지를 이제 그 헤아리기보다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성을 가지고 처신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기적인 성향을 따라 처신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죄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계획 세워놓고 이러면은 백성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하고 잘 따르겠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슬픈 얘기인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을 속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언제나 내 거예요. 욕심쟁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당연의 세계엔 감사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감사할 줄 몰라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만든 것들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요.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는. 노력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은 빚이에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이 누려야 할 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왔는데 그 노력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도와주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부여받고 싶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러니까 오늘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을 보고 게을러서 그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네. 게으른 사람도 물론 있지만 네. 정말 기회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던 네. 거죠. 공희 씨 저렇게 장신의 키인데 공희 씨가 자기 키를 저렇게 의지를 가지고 키운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크게 자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있기를 좋아하는 인간을 바라보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4장 7절에서 누가 너를 남다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 내가 이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네. 나는 내가 이런 걸 누려서 참 감사하지만은 나와 같이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의식해야 돼요. 사랑의 빚이에요. 그 빚을 갚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이게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사람이 누리지 못하는 건 날 누리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이게 잘못된 기도예요. 네. 네. 그렇죠.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도 당연하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세우신 계획에 대해서 정말 그 내가 누릴 자격이 없는데 감사한 마음이어야 하는데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1절부터 25절까지 나온 시. 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가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켰사온즉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네, 소리가 들려옵니다. 헐벗은 산에서. 헐벗은 산은 앞에서도 계속 봤지만은 우상 숭배하던 네. 그런 곳이었죠. 네. 이방신을 섬기던 장소입니다. 거기서 울부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곡하며 간구해요. 울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참상을 지금 예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을 잊어버렸음이로다. 결국은 길을 굽게 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 얘기 그러니까 인간은 다 구부러진 존재입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이 마틴 루터 킹이 했던 말인데요. 유명한 설교 가운데 했던 말인데 우주의 도덕적 현은 이런 게 현이잖아요. 네. 구부러진 것처럼 보여요. 것처럼 보이지만 정의의 방향으로 구부러졌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그 도덕이 작동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뭔가 좀 이렇게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선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러나 결국은 뭐냐면 정의의 방향으로 가도록 돼 있다 이게. 이게 뭐야?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이 세상은 인간의 의지가 작동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의지가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확고하게 신뢰하고 가야 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계에 속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거둔 삶의 열매가 뭐예요? 애곡하는 거에 우상 앞에 가가지고 그 삶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한 자식들을 뜻하는 단어가 쇼바브인데 돌아오라가 슈브여서 두 단어가 말놀이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와라. 이거는 거의 소리를 내는 경우에 비슷한 음가로 되죠. 강력한 이미지를 가지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렬해요. 여러분 13세기의 아프가니스탄 시인이었던 루미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있는데 그 시 가운데 이런 얘기 있습니다. 소용돌이 치는 버릇이든 물은 어떻게 해야 이 물이 잠잠해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닥을 깊게 파서 바다에 이르게 해야 된대. 그러면 이 물이 소용돌이 치는 버릇이 있는 물이 바다에 이르게 되면 잔잔해지는 거예요. 근데 루미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물 얘기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어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을 떠도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고요해집니까? 하나님에게로 우리 마음 가져가야 된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시적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일렁이는 버릇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근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야만 우리가 잠잠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배역하는 버릇을 고쳐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심이니이다. 그렇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각이 주어져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나 이외에 다른 신은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를 뜻하는 하나님과 다른 신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흔히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결국 이것은 다른 신 어떤 외적 존재로서의 우상을 얘기한다기보다는 나와 다른 신의 결정적 차이는 뭐냐면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언제나 사회적 약자들의 그 처지를 헤아리고 그들의 살 권리를 보장해 주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가야 한다고 말씀해요. 그런데 이 다른 신들은 내 욕망을 내가 채워주겠다고 얘기해요. 그 다른 신을 섬기는 까닭이 뭐냐면 내 욕망을 내 하나님처럼 섬기기 때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갈 때만 우리들이 이 마음, 일렁이는 마음, 나를 중심에 놓고 생각하는 버릇이 극복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정말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죠? 산에서 드렸던 축제의 제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조상들이 애써서 얻은 모든 것들을 그 수치스러운 우상들이 다 삼켜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거죠. 욕망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거둔 인생의 열매는 뭐예요? 씁쓸함, 공허함. 그렇죠? 그래요. 자기 욕망을 충족하는 삶의 방식을 따라갔던 사람들은 언제나 결핍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새로운 욕망이 탄생하기 때문이죠. 이게 자본주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원래 이제 이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뭐 소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뭐 당연한 일이죠. 소비 사회니까. 그러나 소비하지 말자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도한 소비의 열정 속에 살기 때문에 스스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다 유명한 분들인데 여기서 광고 찍은 분 있어요?
광고 찍었죠. 네. 광고 찍었지. 광고를 찍는다고 하는 건 어떤 얘기는 유명하다 그 얘기예요. 맞아요. 맞아요. 다른 사람들이 카피할 만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그 시대에 가장 잘 나가는 셀럽들이 광고의 모델이 찍죠.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어요. 카피하고 싶어요. 이게 뭐죠? 욕망의 카피예요. 욕망은 늘 확대 재생산. 확대 재생산. 그래서 소비 사회의 가장 큰 적이 누군지 압니까? 누굴까요? 자족하는 사람. 자족하는 사람. 아, 맞네요. 소비를 안 하니까. 네. 자족하는 사람이 소비 사회의 큰 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 사회 끝없이 우리를 어떤 굴레 속에 집어넣는 소비 사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저항은 뭐냐면 자족할 줄 아는 마음으로. 그거 자체가 감사할 줄 아는 게 저항이에요. 네. 우리 시대에는. 이게 이제 굉장히 강렬한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상들이 애써 얻은 모든 것들을 다 우상하게 바쳐서 내가 가난해져 버리고 말았어. 재산뿐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자산도 잃어버렸죠. 미래에 대한 비전도 잃어버렸죠. 내 꿈이 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렸죠. 이게 그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 중에 눕고 치욕 중에 치욕이 그들을 덮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으니 까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를 바라보는 예언자들의 관점이라는 게 기가 막힙니다. 여기에는 깊은 심리적 통찰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인간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철학적인 얘기입니다만 being, 존재자들. 그러니까 뭐 물건들 있잖아요. 이런저런 것들. 근데 이것으로 채우려고 그래. 내 공허함을.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추구해요. 소유이죠. 근데 인간 속에 있는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건 beings가 아니라 잘 보세요. 대문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좌정하셔야만 덧정 없는 내 마음 속에 열정들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방 뛰어다니며 분주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이게 불필요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것은 누릴 수 있어야죠. 인생의 즐거움인데. 근데 세상에 끝없이 너 그거 가지고 만족하면 안 돼. 이것도 누려야 돼. 계속 거기 따라가다 보면 숨만 헐떡거리고 평안함이 없죠. 근데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이들은 나는 이거로도 충분해요. 감사해요. 내가 누리고 있는 게. 이때 공허함은 나를 사로잡지 못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 볼까요? 4장 1절부터 4절 인영 씨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게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네. 4장에 넘어오면서 이제 회개를 촉구하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이게 돌아오라는 얘기가 정말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오죽 안 돌아오나. 계속 돌아오라. 정말 말을 안 듣네요. 그죠. 거듭거듭 돌아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여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자
버리는 게 돌아옴의 첫 번째. 버리는 게. 이때 가증한 것은 우상들을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버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뭐 같으냐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을 때를 옷 입는 것에 얘기하면서 옛사람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으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새 사람 입기 위해 먼저 해야 하는 것들이 뭐죠? 낡은 옷을 버리는, 네, 벗어버리는. 벗어야죠. 네. 로마서 13장에서도 이제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어둠에 속한 행실을 벗으라고 얘기합니다. 벗어야 돼요, 우리들이 먼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8절부터 1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어떤 것일까요?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벗어버려야 돼.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가증한 것들을 손에 쥔 채 가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 빠이빠이. 난 너하고 이제 더 이상 나눌 것이 없어. 그러고 돌아서야 돼. 그러나 우리는 늘 어떤 버릇이 있죠? 이것도 여기서 한 발 아까워. 담그고 뒤돌아보죠. 지고서 아이고 더 맞아요. 가지. 이게 아까워. 계속 생각나고. 네. 그렇죠. 그래서 신앙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신앙을 뭐라고 얘기하면 모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게 알을 깨는 거예요. 알을. 제가 늘 얘기하는데 이게 알인데요. 네. 알 속에 생명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알을 보호하고 있는 게 뭐죠? 껍질이에요. 껍질. 껍질이 없으면 이 속에 생명이 보호받을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껍질은 중요해요. 네. 형식도 중요해요. 네. 그러나 때가 되어서 얘가 깨고 나와야 하는데 껍질이 안 깨져요. 그럼 어떡하죠? 이 생명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네. 껍질은 생명을 보호해 줄 때도 있지만 때가 되면 깨져야 하는 게 껍질입니다. 그러네요. 신앙이란 뭐냐? 이걸 뚫고 나오면 나의 옛삶을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버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버려야 돼. 버릴 것은 가증한 것을 버려라. 거기에 마음 끌리지 말아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진실, 정의, 공의로 여호와의 삶에 잇대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진실이라는 말은 에메트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함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들이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까닭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함도 있지만 우리와 더불어 꾸시고 싶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은 인영 씨와 더불어 꾸는 꿈이 있어서 불러주셨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인영 씨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시키기 위해 하나님 부르셨단 말이에요. 나훈 씨 역시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믿음직해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정의는 메슈팟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재판관이 법조문에 따라서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혹하게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하는 게 정의예요. 그 다음에 공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세다카라고 하는 것인데 나중에 살다 보면은 정훈 씨는 힘이 있어가지고 자기 힘으로 살지만 나훈 씨는 좀 못하고 그러면 하나님 마음 뭐냐면 나훈 씨를 북돋워서 같이 가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공의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서약하고 정말로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렇죠?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삶으로 번역하고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죠. 결국 그런 삶을 보이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다고요? 주님을 찬양할 거예요. 와, 정말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좋으시군요. 하나님도 복을 베푸실 거래요. 정말 이루고 싶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를 축복하시는데 어떤 축복입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믿음의 보람이란 그런 데 있습니다. 내가 복 받는 것도 보람이지만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이 복 받도록 사는 거 이게 믿음의 보람 아니에요? 네. 바로 그 약속을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고 그 뜻에서 떠나지 않고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결실로 나타나도록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도 복의 길로 인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남한국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내리시는 두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가시던 물에다 씨를 뿌리는 어리석음 범하지 말아라. 묵은 땅을 갈아엎고서 씨를 뿌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호세아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등장하죠. 호세아 10장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뭐예요? 묵은 땅에 파종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이 네. 멸망당하는 것을 봤으면 네. 이제는 그렇지 않아야 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요. 네. 제 고집대로 살았던 삶, 나의 이익을 최우선의 관점으로 삼았던 그 삶을 이제는 뒤집어 엎어야 돼요. 그렇죠? 우상을 섬기다가 위기에 닥쳤어야 비로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새로운 토양 위에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 거죠. 이게 첫째, 그렇죠?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던 불에 파종하지 말아라 하는 게 첫째이고 두 번째는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이 말 강렬한 얘기입니다. 마음 가죽을 베라고 얘기해요. 종교적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백날 교회 다녀도 소용없는 거 아닙니까? 그의 소속은 세상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얘기했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내적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가리켜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받는 할례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에 하는 할례 그 외적 징표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나타내는 줄로 여기지만은 아니야. 형식적으로는 하나님 백성 같지만은 그는 하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들이 있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것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심층 종교. 표층 종교는 뭐죠? 주일날 되면 예배당 가고 헌금하고 봉사활동할 때 나오고 그렇죠. 형식적인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게 표층 종교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성경도 잘 알고 그러는데 정말 이기적인 분들도 있거든요. 세상에. 많죠. 왜냐하면 가죽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에. 더 깊어져야 하는 건 뭡니까? 더 깊은 자리에 가고 나면은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들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 아픔을 해결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속에 생겨나고 바로 이게 뭐냐면 철든 신앙인이 되는 거고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간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요구하는 건 바로 그런 변화예요. 내적 변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삶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옛사람은 너희에게 말하기를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 나 간음 안 했는데요? 주님이 얘기하시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외적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거죠. 바로 이게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아, 나 안 했으니까. 아니요. 생명을 누군가에게서 위축되게 만드는 행위는 주님이 보기엔 살인 행위잖아요. 이게 심층 종교에 속한 거란 말이죠. 자, 이제 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 공희 씨 읽어주세요.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와왔으되 네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네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네. 어쨌든 돌아오라고 계속 말씀을 지금 하셨지만은 네.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처럼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 선포하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공포하려는 거예요. 나팔을 불내는 거예요. 빨리 대피하라. 지체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매가 다가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북쪽에서 재앙을 몰아와서 크나큰 파멸로 끌어들인다는 겁니다. 흉포한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땅을 폐허로 만들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앞에서부터 우리가 봐왔던 내용이잖아요. 네. 끓는 가마솥이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기울어진 그 모습이었습니다. 1장 13절에 그런 내용 나왔었죠. 주님의 분노가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사람들은 슬퍼하며 울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거고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뭐가 어리석음이냐면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와요. 맞아요.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오는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거다. 내가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도둑같이 이를 거라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타이타닉이라고 네. 하는 배가 영화에서는 타이타닉을 모델로 한 영화가 옛날에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 영화 속에서는 사람들이 신년을 앞두고 12월 31일 밤에 선상에 모여가지고 파티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역 카운트를 합니다. 10, 9, 8 그러고 막 신나요. 그런데 키를 잡고 있는 선장은 파선의 위협이 다가오고 있음을 보고 있어요. 커다란 빙하가 부딪히게. 너무나 역설적이에요. 너무 행복하게 10, 9 하고 있는데 조금의 순간이 그렇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역설적인 것이죠. 인간의 깨달음은 언제나 너무 늦게 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극단적인 시간이 오기 전에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네. 사람들은 곤경에 처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어찌하여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이런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끝없이 경고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돌이키면 좋은데 늘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도자들이 이럴 줄 몰랐다고 깜짝 놀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는 건 눈으로 보고 있는 게 예언자예요. 예레미야. 눈 뜨고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탄식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하나님께 속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속인 건 아니죠. 돌이키지 않은 거죠.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레미야가 자기를 백성들의 운명과 동떨어진 사람으로 자기를 두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운명 속에 화육하여 들어간 예언자의 아픔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속이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예언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백성들을 대변하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합니다. 속할 수 없으면 외로움입니다. 예언자가 외로운 까닭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안 들어요, 이쪽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우리 속이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 할 수 없는 거죠. 너무 늦기 전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일상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킬 줄 아는 믿음의 발걸음이 지속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수업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도 계속 눈물이 막 왈칵왈칵.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레미야의 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채웠을 때 그 공허함을 느껴봤어서 좀 더 이 하나님으로 좀 가득 채워야 내가 저 아래서 깨고 나가지 않을까. 자족하면서 우리 일주일 네, 또 살고 그러니까 장바구니 좀 다음 비우시면 주에 네. 와서 장바구니 얼마나 비었는지 서로 확인해 확인하죠, 뭐. 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80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이번 주 퀴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할 때 어떤 지파가 제외되었을까요? 1번 유다 지파, 2번 베냐민 지파, 3번 레위 지파. 정답을 아시는 분은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